더위 가운데 건강 상하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더울 때 신앙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그것도 주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73편 말씀, 특별히 아삽이 지은 이 시를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은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할 때 다윗의 시편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가장 많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많이 지은 사람이 고라라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많이 지은 사람이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삽의 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편 50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이 고백을 아삽이 했거든요. 아삽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예배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 대장 또는 성가대 지휘자 정도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시들을 보면 정말 더 은혜로운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73편부터 83편까지 쭉 이어서 11장이 아삽이 지은 시로 시편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지은 시가 생각보다 많다. 우리가 그냥 다윗의 시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관심 안 가져서 그렇지, 고라의 자손이나 아삽이 지은 시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삽이 지은 수많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먼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뒤에 복만 좋아하지 그 앞에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죄송하지만 복을 생각할 때 삶은 저절로 따라오지 않아요. 그런데 삶을 생각할 때 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시편 73편 전체를 훑어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도 실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쭉 앞으로 가서 2절 말씀 보면 아삽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거의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반복해서 기록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냥 쉬운 말로 실족, 넘어짐을 이야기하는데, 아삽처럼 시편 말씀을 그렇게 많이 기록할 만큼, 예배의 음악을 전담하며 감당할 만큼 하나님의 전에서 공동체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도, 우리의 표현으로 말해서 정말 믿음 좋고 신앙 좋고 훌륭하게 주님 섬기는 사람도 실족할 뻔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럴 일이 많겠어요. 우리는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 죄송하지만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지으신 아담,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실족하잖아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사사가 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삼손 같은 사람도 실족해서 넘어지잖아요. 멀리 구약까지 안 가더라도 예수님 따르던 그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표적인 상징 인물 베드로도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모습, 신앙적으로 무너지고 넘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믿음이 영원할 거라고, 그리고 자기 믿음은 안 변할 거라고.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쉽게 변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늘 각성하고 있지 아니하면 나는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삽은 왜 넘어질 뻔하고 왜 미끄러질 뻔하였는가?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 즉 사람을 보면 우리는 실족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어야지,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 꼭 악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의인이고 선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보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리는 미끄러질 수 있다. 왜? 사람은 바뀌고 변하거든요. 사람은 절대 한결같거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삽같이 믿음의 사람도 신앙의 사람도 성경을 기록할 만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도 사람을 볼 때 넘어질 뻔했다. 그런데 어떻게 넘어질 뻔했느냐? 거의 넘어질 뻔했다. 얼마나 크게 실족을 했으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면 악인의 무엇을 보고 그는 그렇게 실족하였느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자기는 의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데 악인은 잘 살아가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냥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는 사방에서 환난만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늘 만사형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마음에 상함이 있고 짐이 있고 시험거리 되어지죠. 그 뒤에 쭉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들의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삽이 사람을 보니까, 특별히 악한 사람을 보니까, 악한 사람은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만사형통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악한 사람이라고 문제없고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우리가 꼭 사람을 보면 한쪽 면만 봐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 사람 전체를 보질 못해요. 늘 한쪽만 봅니다. 지금 아삽도 악인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나 어려움, 문제는 전혀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오직 악인의 형통함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반대로 의인의 불행을 집중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저들은 저렇게 잘 될까? 그것이 거의 실족하게 되어진 이유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고 안 넘어지면 그게 더 이상합니다. 그게 누구라 할지라도 사람 보고 실족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해요. 사람 보면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과 많이 마주치고 대하며 우리가 생활하게 되었는데, 그때 혹시 아삽과 같은 느낌, 기분을 받을 때에 우리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닌 것을, 내가 그를 바라보는 게 그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악인에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뿐이고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다. 또 사람 볼 때 우리가 마음에 상처나 짐이 생기는 일이 혹 생긴다면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전부 다 보상해 주는 건 아니다. 악인이 죄를 짓는다고 이 땅에 다 벌하는 게 아니고요, 의인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이 땅에서 다 보상하는 것 아니다.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상이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 사람을 보고 이런저런 마음 생기고 짐이 생기고 실족할 것 같은 상황이 되어질 때, 그래도 저들은 이 땅에서 끝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 나가고 힘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애당초 그런 일이 없으려면 사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절대 만족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망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23절 보면 주께서 항상 내가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23절 맨 뒤에 보면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야, 이럴 때 누가 조금만 힘 대어주면, 야, 이럴 때 누가 조금만 함께하면, 야, 이럴 때 누가 나에게 조금만 더 힘을 주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발전하고 성장하고 앞으로 나가고 여러 가지 좋아질 것 같고 문제는 해결할 것 같은, 그런데 그 조금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그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가까이 해야 될까? 얼만큼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가? 적당히가 아니고요, 지근거리, 손에 잡힐 만한 거리. 왜? 그래야 오른손 붙잡아 주시지 않겠어요? 물론 하나님도 우리처럼 손이 이렇다 이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선 내가 오른손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바 받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 지근거리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멀리 떨어져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워도 아주 가까워야 됩니다. 아주 가까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손 잡아주시지요. 하나님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나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교훈을 들을 수 있을 거리, 그 거리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물론 기록된 성경도 있고 들리는 설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거리를 어느 정도로 유지해야 되느냐? 손에 잡힐 만큼, 평상시에 대화할 때 들릴 만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그의 교훈으로 인도해 가시지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특별히 더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G7 그 회의 갔을 때 그 주최한 그 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 자리를 붙여놨대요. 일부러 그렇게 그 나라 주최 측에서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돌아와서 대통령이 보고한 보고 내용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의자 붙여놓은 걸 가지고 생색을 냈대요. 그 나라 대통령이 내가 특별히 신경 써가지고 미국 대통령 옆에 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앉아서 얘기할 때 바로 옆좌석을, 미국 대통령 옆좌석을 앉게 했다. 왜? 두 사람이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그쪽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미국 대통령 옆좌석이 저렇게 귀한 거구나. 똑같은 나라 대통령들인데도 그 옆좌석이, 사실 G7, 그리고 우리나라는 G7도 아닌데 거기에 참여했으니까 꽤 여러 나라 대통령들이 원탁 같은 데 둘러 앉아도 바로 옆에 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가 우리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하는데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손을 잡죠. 옆좌석에 있어야. 그래야 둘이 속닥대면서 대화를 하지요, 하나님과. 그래야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럴 때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니. 그런 사람을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살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기서 분깃이라는 말이 쉬운 말로 우리의 기업이시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기업을 주신다. 이게 직장일 수도 있고요, 삶의 터전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또 자영업일 수 있고요, 소상공인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분깃인데 그 분깃이 복되어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손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을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정말 이렇게 복을 받기 위해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신약적인 개념으로 놓고 보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반대로 나도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해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기 위해선 나도 주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라는 말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가 되어집니다. 한 사람 찾아다니고 한 사람 도망다니면 술래잡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많이 보면 하나님과 인간이 술래잡기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을 때 물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건 아닙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거든요. 피하고 도망가면 함께가 아니 됩니다. 함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든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꼭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면 그 교훈대로 따르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중요하지요. 더 중요한 것, 그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청개구리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내 갈 길 갈 테니까. 이 모습이 너무도 많습니다. 성경을 수없이 읽고 필사를 그렇게 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인도함 받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손잡고 인도하셔도 내가 그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식구 이야기는 정말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정말 노력을 해요. 제가 설교를 들을 때 집안 얘기하고 가족 이야기하는 거, 그거 많이 하는 거 참 별로 저는 들을 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나일이가 제가 과자만 갖고 있으면 어디든지 따라와요. 과자가 없으면 과자 있는 대로 갑니다. 그렇게 나를 좋아하다가도 딴 사람이 과자 들고 있으면 팽하고 돌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혹시 이러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은 무조건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오직 하늘을 보아도 하나님, 땅을 보아도 하나님. 내 눈에는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인사는 안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다음 주일날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 저 왔어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님 잊고 사는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하며 살 수 없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삽처럼 사람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에 연연할 필요도 없고요,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보는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극히 일부분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대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볼 분은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항상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서 진정 하나님이 내 손 붙잡아 주시고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삶을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받는 복,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